오늘은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요나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보통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 이야기가 되게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어릴 때 이 요나라는 인물과 함께 더불어서 노아라는 인물이 굉장히 헷갈렸어요. 노아, 요나, 이름이 니은, 이응이 들어가니까 이 둘이 왜 유치원 다닐 때 이렇게 헷갈렸는지 그거를 외우려고 제가 어떤 머리를 쓰는지 아시나요? 그 노아 하면은 노아는 방주잖아요. 방주는 배인데 배가 나가려면 노가 필요해서 방주는 노를 저어서 노아다. 제가 요나는 어떻게 외웠냐면 어릴 때 잘 때는 제가 침대에서 안 자고 요에서 잤어요. 근데 요에 거기에 이렇게 고래 그림이 있었어요. 아, 요나는 내 요에 그 고래가 있으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그리고 노아는 방주에,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곰곰이 생각했는데 굳이 그걸 왜 고민했을까라는 그 생각이 또 들었어요. 여러분, 요나 하면 이게 큰 물고기가 떠오르실 거예요. 근데 혹시 그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요나를 먹은 이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일까? 되게 이제 추측하기로는 이제 상어나 고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사진 하나를 봤는데 개복치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진을 하나 보내주시면 이 개복치가 이렇게 커요. 근데 물고기가 사람을 먹으려면 한 요 정도는 돼야 될 텐데, 근데 제가 너무 궁금해서 좀 찾아봤어요. 도대체 요나를 먹은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일까? 학자들이 그 과학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밝혀낸 거는 그 일단 히브리어로 그 물고기가 다그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아가미와 지느러미가 있는 동물이다. 그러니까 문어나 오징어나 조개가 먹은 건 아니죠. 일단 물고기가 먹은 건 확실한데, 근데 과연 그 물고기는 어떤 걸까?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백상아리가 유력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백상아리가 왜 유력하냐? 첫 번째로 백상아리는 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큰 위를 가지고 있고요. 또 상어는 먹이를 소화하지 않고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대요. 무려 한 달 동안이나 저장하는 상어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백상아리는 또 육지 가까운 연안에도 자주 출현하고, 상어는 때때로 위 속에 있는 이 음식물들을 토해내는 습성이 있다고 해요.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요나서 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지중해에 살고 있는 물고기 중에 하나인데 아마 이게 상어 백상아리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 확실한 거는 제가 천국 가서 요나 할아버지께 직접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추측이기 때문에 이거다라고 확신하시면 좀 위험하긴 해요. 근데 오늘은요,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의 이야기보단 좀 다른 부분에서 좀 더 깊게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요나의 본성을 한번 살펴보고요,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한번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성경에서도 몇 군데에서 좀 언급되는 사람이긴 해요. 요나는 요나서에만 있는 게 아니라요, 열왕기하 14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북이스라엘 시대 때,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의 이름이 뜻이 비둘기인데 화평,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래는 예언했던 이 선지자예요. 그런데 오늘 요나서에 나타난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요, 요나는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인가,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의문점을 갖게 합니다. 요나서 1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이 말씀에서 시작하자마자 도망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바로 다시스로 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요나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라는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그냥 단순히 앉았다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고심 끝에 결단해서 나갔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스로 그냥 충동적으로 도망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걸 어떻게 해야지 계산을 해놓고 다시스로 도망가야겠다라고 결단하며 나간 것입니다. 그런 또한 요나는요, 폭풍우가 오는 가운데 이 불안하지도 않는지 참으로 뻔뻔하게 배 밑에서 잠을 자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폭풍우가에서 주무셨는데 요나도 이 폭풍에서 잠을 잡니다. 제가 좀 이따가는 또 예수님과 요나에 대해서 좀 이렇게 비교해 볼 텐데 그때 더 자세히 보고요. 근데 폭풍우가 오자 이 원인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죠? 이 제비를 뽑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를 이 바다에 던져야 되느냐 하다가 이 뱃사람들은 차마 양심상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육지로 이렇게 노를 저고 도망을 가려다 이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요나를 물에 빠뜨리게 되죠. 그리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히게 되고 온갖 비린내와 습함과 제대로 그 안에서 먹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간을 보내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기회를 요나에게 예비하셔서 물고기에서 요나를 토해내게 하여 다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요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하라는 대로 바로 니느웨로 갔으면 이런 고생 안 하고 갔으면 됐을 텐데 이게 머리를 쓰다가 결국 더 되게 힘들게 가게 됩니다. 왜 찬송가 387장 중에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이런 고백처럼 요나가 멀리 멀리 도망가다 처량하고 고나게 결국 니느웨로 가게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신학을 늦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하나같이 되게 이런 고백을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원래 하나님께서 예전에 나에게 목회의 뜻을 주셨는데 내가 좀 다른 일을 하다 결국 하나님이 쳐서 뒤늦게 목회를 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신학을 처음부터 시작했어요. 저도 이제 신학생 친구들이 좀 있는데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요. 목회 현장이 좀 힘들기도 하고 전망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 하니까 둘이서 여러 명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가 이런 기술들이 있는데 모여서 어떤 사업을 하면 더 잘할 것 같지 않느냐, 생활이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어차피 하나님 쳐서 이 길로 다시 올 거 그냥 우리 열심히 기도하면서 목회를 하자라고 제가 꼭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들자면 내비게이션 타고 보통 길을 틀고 길을 많이 가잖아요. 근데 왠지 옆에 길로 가면 이게 더 열릴 것 같아서 그 내비게이션 무시하고 옆에 길로 돌아가려다 괜히 더 막혀서 목적지에 더 힘들게 가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잘못 쓰면 굉장히 이렇게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만나면 솔직히 좀 억울하고 속이 많이 상하죠. 요나가 이렇게 결과적으로 너무나 고생하면서 니느웨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말씀 너희들이 악독하니 40일 뒤에 니느웨가 망하리라 이렇게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요나의 그 말 한마디에 니느웨 사람들이 반응을 하게 되죠. 3장 6절의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 한민족 전체가 회개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백성부터 왕까지 심지어 짐승들까지 포함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금식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켜서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이 장면을 보면 얼마나 은혜롭고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우리나라도 1907년도에 다른 곳에서 쉽게 볼 수 없었던 큰 부흥운동과 회개운동이 일어났지만 실제로 그것이 국가 단위로 왕이 조서를 내려서 국가 단위로 움직였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니느웨 백성은 왕이 조서를 내려가면서까지 온 백성이 회개하게 되는 아주 놀라운 아주 귀한 역사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면 선지자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요나서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그냥 성낸 게 아니에요. 한 민족이 다 회개하며 구원을 받았는데 그 결과가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바로 이 본문으로부터 한번 말씀을 깊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4장에서 요나의 모습을 되게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데요.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들, 그런데 이 은혜들을 잃지 않게 되는 방법들 우리 한번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은혜는 감정에 반응하는 순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가장 주된 이유는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길 너무나 바라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백성을 절대 사랑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도시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과 어떤 관계였냐면 우리나라의 그 조선 시대와 일본의 그런 관계와도 같았어요. 적국이 이제 니느웨가 이제 한창 번성하고 이제 강해질 때 요나가 그 백성을 구하러 가고 싶었겠습니까? 요나는 결코 원하지 않았어요. 니느웨가 망하길 너무나 바랬던 선지자였습니다. 요나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선포했으니까 당연히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그 분에 못 이겨서 몹시 화내고 성냈던 것입니다. 요나서 4장 5절을 보면 요나가 원했던 것을 좀 더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요나서 4장 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계속 기대하면서 백성이 회개했지만 끝까지 니느웨는 망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의 기준이라는 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석기도 하고요, 굉장히 위험하기도 합니다. 보통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할 때 큰 감동을 받았어야 정상인데 요나는 결코 그러지 않았거든요. 요나는 자기 기준이 너무나 강해서 니느웨는 당연히 멸망당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성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은혜의 순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바로 내 감정에 반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감정 조절 실패가 은혜를 사라지게 하는 것이죠. 감정이 조절이 실패되는 이유는 내가 세상의 기준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 상황을 판단하게 되고 거기에 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되면 이 마음이 상하고 거기서 이제 나쁜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물론 실제로 화를 내는 것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화를 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분노는 좀 거룩한 분노였어요. 성전에서 사람들이 성전을 더럽게 하니까 그것을 정화시킬 때 예수님이 강하게 분노하셨는데 그것은 거룩한 분노였고 악한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시나요? 아, 은혜 떨어졌어. 제가 신학교 1학년 때였음이었어요. 그때는 완벽하게 사역을 하고 있을 때는 아니고 본교회에서 이렇게 교회를 다녔었는데요. 교회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학교도 다니고 이제 좀 피곤하기도 해서 하루는 부흥회를 안 갔어요. 근데 안 가고 그냥 집에서 편히 쉬었으면 그냥 좀 낫을 텐데 제가 집에 비디오 게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부흥회에서 큰 은혜를 받고 돌아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부모님이 오고 계신 중에도 계속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신학을 하는 아들이에요. 근데 게임을 하고 앉아있으니까 어머니께서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야, 은혜 떨어지게 지금 그게 뭐 하고 있는 거냐고. 그럼 제가 거기서 엄마 죄송해요 했으면 됐잖아요.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그 떨어진 은혜를 못 사러 받으러 가셨어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 이렇게 마귀의 도구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악했던 것 같고 참으로 그건 부모님께 아직도 죄송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 아들이 만약 그렇게 저한테 말했으면 저는 신학도 하겠다 그냥 수도원에다 보내버릴 것 같습니다. 근데 은혜는 기분이 나쁠 때 이렇게 좀 감정에 반응하는 순간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반면 감정으로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즘 젊은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큰 집회에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왜 마커스 예배라든지 이런 많이 모이는 집회에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돼요. 엄청난 사운드와 분위기와 그런 현장에서 거기서 감동이 오니까 이게 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구나 생각하면서 교회는 그런 집회에 비하면 그렇게까지 웅장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간혹가다 교회에서는 찬양하는 게 은혜가 되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할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조금 잘못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감정으로 인해 단순한 기분 좋은 게 은혜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는 분명히 감동이 있습니다. 은혜는 확실히 우리에게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감동이 우리한테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바람직하진 않죠.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어떤 모양이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새벽 기도회라든지 속회 때, 주일 예배 때, 뭐 간증 집회라든지 내가 개인적으로 묵상을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크게나 작게나 어떻게든 우리에게 은혜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그렇게 받은 은혜들을 내가 감정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어느새 그 은혜가 되게 덮여지게 되면서 은혜가 없어졌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은혜를 받고 어딜 가게 되면 항상 이유 없이 어디서 공격이 들어오게 돼요.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항상 큰 은혜를 받고 가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곳에서 내 괜히 기분을 상하게 해서 거기에 반응을 하게 되고 거기서 나는 이렇게 내 받았던 은혜의 순간들을 쉽게 뺏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은혜였습니다. 근데 요나가 기분이 상했다고 해서 그 은혜가 결코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은혜의 사실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물론 니느웨는요, 약 100년 뒤 나훔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결국은 망하게 돼요. 그때도 만약 나훔 선지자가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할 때 요나의 시대처럼 그들이 회개했다면 니느웨는 결코 망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 사람들은 나훔의 예언을 듣고 결코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부흥과 회개 운동이 일어났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 있어서 회개의 메시지를 촉구할 때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지 않다면 우리도 어쩌면 어려움이 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자기의 그 기준에 합당한 결과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화가 납니다. 물론 그 당시에 문화가 요나를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택함 받은 백성, 선민사당이라는 그 생각들 때문에, 그 자부심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으로 인해서 이방인의 구원은 그에게 용납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른 민족이 죄를 졌는데 그들에게 구원이 임했다,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기의 의가 강해서 자기의 감정이 상해버린 겁니다. 요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못한 겁니다. 잠언서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을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모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킬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생명의 근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뺏기게 되면 거기에는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그 마음으로 인해서 다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처제가 2명이 있어요. 한 명은 사람이에요. 한 명은 강아지입니다. 이 개를 의인화시키는 분들에게 참 죄송합니다. 근데요, 강아지가 지난주 토요일 날 집을 나갔어요. 비가 그날 엄청나게 왔는데 강아지가 이게 겁이 너무나 많아서 사람한테 다가가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침에 나가는데 밤 될 때까지 걔가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찾으러 가자 해서 찾으러 갔어요. 찾으러 갔는데 제가 이게 강아지를 찾겠다는 생각이 온통 드니까 지나가는 고양이가 이 강아지로 보이고요, 차 밑에 있는 페트병이 강아지로 보이고, 그 조그만 나무가 잘려서 그루터기 뭐 이런 것들도 다 강아지로 보이고, 온 세상이 이렇게 개로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이 생각이, 내가 강아지를 찾겠다라는 그 집념 하나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강아지로 보이는구나. 여러분, 제가 이 강아지를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어요. 토요일 날 못 찾았는데, 근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강아지를 우리에게 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월요일 날 장모님께 전화가 왔어요. 강아지가 옛날 살던 집에 앉아서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아지를 이렇게 찾게 해주셨는데, 제가 거기서 2가지의 마음을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양을 잃어버렸을 때, 영혼을 잃어버렸을 때 이게 얼마나 다급할까. 세상에 하나님께서도 인격이시라면 그 잃어버린 영혼이 마음에 가득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그 영혼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기쁘실까. 세상에 어떤 얘기를 들어도 이 잃은 양을 찾음으로 인해서 너무나 기쁘시겠구나라는 그런 강한 마음을 제가 최근래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굉장히 우리 자신을 비우고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살아가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님이 자신이 누릴 권리를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를 비운다라는 게 아직 솔직히 그때 좀 최근 얼마 전까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 나를 비운 것,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 도대체 이게 어떻게 사는 삶이길래 나를 비운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근래에 제가 이것을 좀 깨달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라우신 게,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저한테 눈, 코, 입, 발, 이렇게 사람으로서의 가진 것 빼고는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을 저와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와 너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밥 먹는 것부터 너무 달라요. 저는 지른밥을 무조건 먹어야 되는데 꼬든밥, 이거는 되게 쉽잖아요. 여러분, 근데 커피가 종류가 되게 다양한 거 아시나요? 근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카노, 아니면 믹스커피 이렇게 나뉘는데, 감사한 거는 둘 다 믹스커피를 좋아해요. 그런데 왜 아메리카노 맛을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믹스커피도 맛이 다 다른 거 아시나요? 저는 맥심파입니다. 맥심이 좀 진하고 이렇게 맛있어요. 근데 저희 아내는 프렌치 카페를 먹어야 돼요. 이건 약간 좀 싱거운데 달달해요. 근데 마트 가서 커피를 2개를 사긴 아까우니까 항상 살림하는 사람이 갑이잖아요. 항상 저희 집에는 프렌치 카페밖에 없는 거예요. 전 그것만 먹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변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교회에서 허미성 권사님이 아마 아실 수도 있는데, 제가 권사님 혹시 프렌치 카페 하나 갖고 계신가요? 이러면서 찾으면서 제 입맛이 변했어요. 제가 왜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느꼈냐면, 내가 나를 비운다는 걸 깨달은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분명히 맥심을 먹어야지 되는데 내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살아왔던 삶이 아니라 아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제는 내가 그냥 내 삶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뭐 수건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그냥 내가 나를 잃어버린 것 같이 하는데, 문제는 그게 기분이 하나도 안 나쁘고 그게 행복하고 좋다는 겁니다. 군대에서는 그렇게 막 군대의 구율 따라 살아가는 거는 너무나 힘들고 싫고 하루하루 빨리 나가고 싶었는데, 이 삶은 이게 다른 거예요. 바로 나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내가 비록 조금은 처음에 힘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 예수님의 삶을 내 삶에 조금씩 입혀 나갈 때, 그 안에서 기쁨을 느끼며 살 때, 내가 나를 비웠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가치관과 생각, 나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아라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든 일의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온다는 걸 느꼈을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마귀를 물리쳐야 합니다. 여러분, 도둑이 집에서 물건을 훔쳐갈 수는 있죠. 그런데 도둑은 결코 우리 집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요, 우리 안에 와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훔쳐갈 수는 있는데 우리 안에 거주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은혜들을 가져가려고 할 때, 감정이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그 마귀를 물리치며 항상 승리하시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기대하는 순간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시면요,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저는 요나서를 보면서 세상에 이렇게 성격이 이상한 사람이 있나, 도대체 이 사람이 선지자인가, 어떻게 이렇게 다혈질적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나의 성품이 결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본받을 만한 성품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모세는 온유함이 온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뛰어나다라고 했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비슷하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있는데, 요나는 아무리 봐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방법이 없습니다. 요나의 이름의 뜻,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둘기인데 결코 평화롭게 사는 것 같진 않아요. 좀 전에도 언급했지만 요나는 성실한
사람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에 마음 먹고 불복종합니다. 요나는 그렇게 고생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의 기회를 얻었는데, 여러분, 두 번째의 기회를 얻었는데 보통 그렇게 두 번째 기회가 오면 마음 먹고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요나서 3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며칠 동안에 걸어야 될 성읍이라고 했죠? 4일 동안에 걸어야 될 성읍을요, 요나는 단 하루만 건성으로 다닌 겁니다. 반만 다닌 것도 아니고요, 반의 반, 겨우 그렇게 다닌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성의가 없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사람과 일하기가 너무나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나의 문제는요,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합니다. 요나서 4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라 하니라. 요나가 니느웨가 망할지 안 망할지 초막에 앉아서 보면서 바로 이 이야기가 전개가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너무나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요나가 더우니까 너무나 세밀하게 요나의 머리를 가려주기 위해서 박넝쿨을 피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나의 머리를 가리우고 시원하게 해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요나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벌레를 예비해서 이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고 거기에 뜨거운 바람을 불게 하셔서 요나를 혼미하게 하십니다. 요나는요, 이 박넝쿨이 예비되니까 어쩔 줄 몰라서 기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박넝쿨, 자기가 힘지도 않고 물 한 방울 주지도 않았던 이 박넝쿨이 사라지니까 자기가 죽겠다고 혼미합니다. 엄청 화를 냅니다. 마치 요나의 성품은요, 이처럼 손바닥 뒤집듯이 너무나 쉽게 감정이 변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니까 기뻐하고 노력도 없던 것이 사라지니까 화를 내는 것, 심지어 하나님께 대들기까지 합니다.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라고 하실 때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성내는 게 옳습니다라고 대드는 아주 위험한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게 주변의 사람들을 굉장히 또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죠. 요나서를 쭉 읽으면서 요나에게 있어서 발견했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요, 습관적으로 죽겠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3절과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 있는데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죽는 게 낫습니다. 나는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4장이요 총 11절까지 있어요. 그런데 11계절 중에 무려 3계절에서 자기가 죽겠다라는 표현을 한다는 거죠. 요나는 아주 죽겠다는 말을 아주 습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그런 말 많이 하죠. 아우 죽겠어, 너 진짜 죽을 것 같아, 너 진짜 죽을래? 뭐 이렇게 죽는다는 표현을 쉽게 한다는 건 입에 권세가 있는데 이건 굉장히 좀 위험한 습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려고 요나를 니느웨에 보냈는데 요나는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요나의 성품을 보면 하나님은 도대체 요나를 왜 사용하셨는가, 이런 의문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의 기쁨을 빼앗기게 되는 게요, 이게 사람한테 기대하는 것, 또는 사람을 보면서 나 저 사람에게 실망감이 들면서 은혜가 사라지게 된다고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상실감 또는 실망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은혜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잊지 못하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그 전에 고등부 전도사를 할 때요,
한 친구가 새신자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등록해서 여름 수련회를 따라왔습니다. 거기서 너무나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쁘게 그 은혜의 순간들을 누렸어요. 근데 예배 집회가 다 끝나고 한 친구와의 한 무리들이 사라진 겁니다. 도대체 내가 어디 갔을까 찾으러 다녔어요. 근데 한 다른 부서 전도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야, 너네 부서 애들 지금 술병 까고 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뚜껑이 이제 딱 열렸습니다.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 난 그게 너무나 믿기지 않았어요. 가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애들이 저는 이렇게 뭐 해봤자 뭐 조그맣게 한 병 정도 나눠 마셨겠지 하는데요. 맥주 그 피처만한 거 있잖아요. 이거를 다 까마시더라고요. 애들이 막 눈이 빨개지고 막 해롱해롱해서 저를 못 알아볼 정도로 마시는데 거기서 제 예자가 이렇게 막 올라오면서 진짜 그날 밤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래도 전도사인데 하나님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제 아이들을 왜 저한테 붙여주셔가지고 저 나머지 수련회 진행해야 되는데 도저히 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다가 하나님께서도 저의 과거를 들추셔서 제가 거기서 하나님께 다시 이제 이 영혼들을 좀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로 조금 바뀌면서 다시 품게 되었는데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도 전 그게 너무나 찜찜하고 싫은 거예요. 하기가 너무 싫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가서 상담을 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이 친구들 좀 변화시켜 주세요. 근데 이 친구가 조금씩 하나님께서 만지시기 시작하는데요. 다음에 그 가을에 이제 전도 주일날 갑자기 반 친구 한 30명이면 여러분 여기 한 뭉탱이 이렇게 오는 건데 그 아이들이 온다고 생각해봐요. 예배당이 가득 찹니다. 물론 걔네들이 나중에 수련회 와서 다른 짓 하지 않겠지라는 불안함이 좀 들긴 했는데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저에게 와서 전도사님 저 세례가 받고 싶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게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겨울 수련회 고등학교 2학년 겨울 수련회가 되었는데 자기가 그 성경책에 지금은 없는데 그 국권 지폐가 있었잖아요. 지금 신권이 나와 있는데 국권 지폐가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이렇게 구분해서 성경책에 껴놓고 있었어요. 저한테도 이거 진짜 누가 훔쳐가면 저 지구 끝까지 가서 잡을 거라고 그게 외치었던 친구입니다. 근데 그날 수련회가 끝나고 감사 헌금을 계획했었는데 이 친구가 그걸 다 헌금을 한 거예요. 자기가 가장 아꼈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고 마지막 고3 수련회 때는 저에게 와서 툭 안기더니만 전도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받는데 그 술병부터 해서 그 모든 순간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판단했던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아이를 통해 내 목회의 이유를 알려주시고 그 뜨거운 경험을 내게 해주시는구나 그런 감동을 제게 주셨습니다. 사람을 그래서 제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주변에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직분을 맡기도 했고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그 사람들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거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거룩한 것이지 모인 사람들이 거룩해서 결코 교회가 거룩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에게는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약한 자를 또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약한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런 은혜의 순간들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게 되면서 은혜를 빼앗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 불국교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은혜는 하나님을 오해하면 생깁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사랑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순간 은혜를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사용한 선지자가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선지자로서 가져야 할 너무나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음성은 있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니느웨에 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구약 성서에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
구약 성서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표현하고 있다라는 말씀은 바로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보통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묘사할 때는 하나님 엄한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느껴지게 되는데,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너무나 인자하고 사랑이 많은 성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나서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사랑하시는 겁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에게 벌을 주시기보단 그들이 변화되길 너무나 원하셨고, 하나님은 긍휼함의 마음이 항상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요나는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은 또 아니었어요.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서 1장 9절에는 요나는 하나님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고백했고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는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이런 놀라운 고백도 하였습니다. 요나는 분명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카톨릭 성경 요나서 4장 1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는 잔뜩 화가 나서 퉁명스럽게 야훼께 기도했다. 요나서 4장의 그 말씀은 하나님이 인애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면, 이게 신앙 고백이 아니고요, 하나님한테 퉁명스럽게 따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는 아니실 줄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요나는 이렇게 신앙 고백이 아닌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좋은 하나님 맞습니다, 이렇게 퉁명스럽게 자기 감정에 반응하면서 하나님께 대들었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빼앗기게 되는 거는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잘못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진정한 성품을 깨닫지 못할 때 주님께 서운한 마음과 원망이 들면서 하나님이 그동안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어느새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스위스에서 DTS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한 자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그 한 주의 그 주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자라는 주간을 보낸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선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기로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한 자매는요, 전 죽어도 그 고백 못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선하지 않아요, 이래요. 왜 하나님이 선하지 않아요? 물어봤더니 하나님은 날 너무 힘들게 해요. 그냥 기도해서 좀 편하게 내 삶을 이끌어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날 이렇게 뭘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더 힘든 길로 가게 하고, 뭔가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힘들게 더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선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 거기서 그렇게 얘기했죠. 아니다, 하나님은 너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은 그래도 선하다, 이 고백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근심이나 걱정이 올지라도 나한테 있어서 항상 선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가서 정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가서 전하지 않았습니다. 긍휼함이 없는 마음, 즉 하나님은 심판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그 마음만을 가지고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진심은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요즘 많은 크리스천 중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은 있는데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긍휼함을 가지지 못한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간에 다툼이 많이 일어나고 교인들 간에 상처 주는 일들이 너무나 쉽게 일어나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심이 존재한다면 내가 하는 기도의 제목이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고 혹은 거절당할지라도 거기서 결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게 원망과 불평이 이렇게 쌓이게 되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어느새 나도 모르게 다 뺏기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하나님의 진심을 너무나 잘 알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언제나 실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이다 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이야기를 들으면 실제로 요나는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인 것 같이 느껴지게 돼요. 물론 요나의 성품만을 보면 요나는 굉장히 본받기 어려운 사람이긴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하나님께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마태복음 12장 39절부터 41절까지의 기록이 있는데요. 우리 이것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을 직접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직접적인 사역이 바로 요나의 표적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요나의 그 뱃속에 들어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야기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그 시대의 회개라는 메시지의 표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에게 적국의 선지자인 요나를 보내셔서 그 백성들을 회개하도록 하셨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요나와 예수님이 직접 만나게 되면 두 분이서 대화가 되게 잘 될 거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요나가 그 폭풍 속에서 잠을 잤던 장면, 제비를 뽑혔던 장면, 물론 성격은 좀 다르지만 그런 장면들, 어두운 곳에서 3일 동안 있었던 이야기들 보면 요나와 예수님이 경험한 그런 비슷한 경험들이 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저도 모르게 그 찬양 하나가 굉장히 떠올랐습니다. 그 예수 예수 예수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한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한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시면서 이 시간이라는 것을 같이 선물로 주셨어요. 영어로 이 선물이 기프트라고도 하지만 프레젠트라는 표현도 하는데, 이 프레젠트는 현재라는 단어도 같이 그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길 현재는 이 선물이다라는 해석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는 이 순간을요 다시 돌려받을 수 없지만 주셨고요. 또 지금 문 밖을 나간다고 해서 이 지금이라는 순간을 확실하게 받을 거란 또 보장은 또 안 됩니다. 확실한 거는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매번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 하루하루 이 순간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은혜 받기도 너무나 모자른데, 이 하루하루의 순간순간을 악한 것에게 뺏기고 이 잠깐의 순간을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 이게 얼마나 너무나 아까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사는 것보다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저보다 다 오래 사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나 빨리빨리 가고 시간이 아까운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시간을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항상 채워가며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요나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으로 끝을 짓게 돼요. 그런데 저는 요나는 다시 2장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요나서 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표현과 비슷한 표현인데요. 요나에게서도 그 안에 있었던 내적인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순간을 간직하려면 그것을 빼앗으려고 오는 사단들과 피곤하지만 끊임없이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내 공격들, 감정의 공격들, 사람으로부터 오는 상처의 공격들과 강하게 맞서 싸우면서 우리는 그 은혜를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느 순간에든지 은혜의 기쁨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